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성경 1144페이지 앞뒤에 있습니다. 1144페이지 앞뒤에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공독하시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또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찌그리 방황에 앉아들고 전에는 열국 중에 떠난 자가 이제는 밥과 되려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로 올라가려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흘리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내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려하여 원수를 이루었도다. 나는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다. 그가 열방 가운데 빠져서 쉴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의 궁지에서 그를 따라가라. 시온의 도로를 슬퍼하며 저희를 지키려라 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들이 반발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하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 말씀과 더불어 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슬프다 이 성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제목을 붙일 때 새로운 6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좀 부정적인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쁘다 이 성이요 그러면 좋은데 슬프다 이 성이요 그런 제목을 붙이려니 마음이 제일 처음에 조금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 쉽지 않게 또 때로는 또 힘겹게 한 주간 살다가 오신 분들에게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이것이 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슬픈 것이 왜 은혜가 될까?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슬픔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오히려 정말로 이런 슬픔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아침에 놀랬죠?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이제 몸도 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5층에 사무실에 있는데 뭐 갑자기 막 삐 하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보셨던 그 문자가 왔어요. 경계 경보라고 했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경계 경보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먼저 대표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와 노약자만 피해야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도 비치던데요. 우리 성찬이도 걱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슬퍼할 수 있고 또 염려도 할 수 있고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 걱정, 슬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가 슬퍼하는 그 슬픔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 180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로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퍼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그 슬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먼저 제목부터가 그 책 제목부터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5개의 슬픔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오늘 1장은 이제 첫 번째 슬픔의 노래고 어쩌면 5개의 애가 중에서도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되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슬프다라고 할 때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카 그렇게 부르는데 이 에카라고 하는 말은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흔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비극을 만났을 때 에카, 슬프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지만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의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화요일 아침에 경계경보 있었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슬픔에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염려, 걱정해야 될 일이고 혼란스러워했어야 할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때 전쟁은 안 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계경보 나도 도망가고 싶은 사람 도망가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농담인가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보면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슬픔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본 내용이 정말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우선 먼저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내용이 뭐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찌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조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부지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예레미야의 슬픔의 첫 번째는 1절 가운데서 뭐 많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 처지가 적막하게 되었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비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로 바뀐 그 상황과 처지, 환경이 되어서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항상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아이까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요.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또 왜 울어요? 왜 슬퍼합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니요. 이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낮에는 사람들하고 막 그러도 어울리는데 밤이 되면은 자기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삶의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슬피 울어서 눈물이 땀에 흘러내린다. 이 말은 자기 내면에서 있는 어떤 그런 아픔들이 고통이 눈물로 쏟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내면의 어떤 그런 힘듦이 슬픔의 원인인가 내용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더라. 세 번째는 2절 중하반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겠어요? 사회적인 관계성이 다 깨어진 거예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자기를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배반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다 깨어지는, 인간관계가 다 흩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슬퍼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환경과 처지, 또 내 내면의 어떤 그런 고통, 또 이웃과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슬퍼할 수 있잖아요. 합장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과연 그랬는가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3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구조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잇따라 잡았도다. 예레미야는 또 뭐 때문에 슬퍼하는 것 같습니까? 유다의 멸망이죠, 그죠? 지금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서 슬퍼한다. 또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궁지로 몰아갔다. 궁지로 쫓아가서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나갔도다. 예, 앞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도 또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 차별화되는 또 슬퍼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4절에서만 특별히 보이는 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들이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온의 도로, 유대의 어떤 그런 절기를 맞아서 시온의 도로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 뭐였죠? 환경과 처지,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가 깨어져서,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예레미야가 슬프다 이성이여 말했을 때 그 슬픔의 내용이 우리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내용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슬픔은 보통 사람들이 슬퍼하는 5가지 이런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되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우선 예레미야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2가지 이제 그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뜻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처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내면의 어떤 그런 문제, 사회적 관계의 깨어짐,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것조차도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예레미야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사건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내용들인데, 오히려 그것이 슬픔의 내용이 아니라 염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이 민족을 세우시는 사건들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 보면은,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대적들이 무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앞에는 1절에서 4절 내용을 한마디로 묶어주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머리가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유다를 잡아간 사람들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유다의 머리가 돼가지고 온몸이 머리의 통치를 받듯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뭐예요? 환경과 처지가 적막해지고 내면이 지금 흐르는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회적 이웃과의 사랑하던 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유다의 머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다르게도 설명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다.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 다시 말해서 유다를 포로로 삼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형통함의 사람들이었다. 민족이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들의 형통함의 어떤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예루살렘, 시온성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유다 백성이 일어났는가?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유다 백성이 경험한 이 5가지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펼쳐졌는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예레미야가 지금 슬퍼하는 내용 5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5가지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겠죠. 왜 슬퍼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환경과 처지가 안 좋았어. 뭐 내면에 뭐가 어떻게 됐어. 친구가 없어서 이런 것들, 나라가 망했어.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야, 결과. 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분리됐다. 여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상황이나 뭐 사건이나 내면이나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고 종교적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든 이런 상황도 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분리되었던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음으로 분리되면서 하나됨으로 세우시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야 될 내용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슬픔의 대상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 말했던 5가지가 예레미야의 슬픔의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모든 슬픔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지금 슬퍼하는 거지, 앞에 말씀드린 이 5가지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슬퍼할 때 슬퍼하는 어떤 그 모습이 슬프다 이 성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은 아 슬프다 내 신세여 그래 되지 않아요? 아 슬프다 내 신세여, 아 슬프다 내 처지여 이렇게 되지 슬프다 이 성이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염려가 걱정이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여 이래 되나요 잘? 내 걱정하기도 바빠. 내 슬퍼하기도 바쁜 게 우리의 일반적인 처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슬픔은 자기 슬픔도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내 환경과 처지, 내 내면의 어떤 아픔들, 내 그 이웃과의 관계의 어떤 깨어짐,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슬픔의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가능하게 되더라. 예레미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환경, 처지, 관계, 내면, 나라가 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어떤 그 모습도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잡혀가지 않은 사람처럼 내 신세 타령하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이 되고 나니까 점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내용이 자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슬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서 돌이킨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뉘우침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펼쳐지는 모든 환경적인 것든 처지의 모습이든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들이 떨어져 나고 깨어지는 어떤 모습, 오히려 그들이 원수가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아니면 지난번 하요일처럼 나라가 망하는 듯한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처지가 생기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그런 처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세우심의 사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누렸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